요즘 뉴스를 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디를 봐도 혼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경제는 휘청거리고 도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기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어. 세상은 원래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흐름의 신호라면요? 혹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한복판이라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은 종말을 예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안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징조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붉은 달,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내전의 소문, 빠르게 사라져가는 현금, 그리고 우리가 만든 AI가 우리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이건 단순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오늘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살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게 언제죠? 죽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딱 3가지 삶의 방향 전환을 제시합니다.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무관심에서 준비된 삶으로. 이제 우리는 이 3가지 전환을 살펴보며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은 바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을 헷갈려 합니다. 착함은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이며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점점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결은 답답하다고 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죄가 용감한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죠.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의 문화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들은 성적 인물란을 종교로 포장했고 남자들은 결혼 후에도 창녀를 만나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포르노는 손쉽게 접근되고 음란과 탐욕은 일상이 되었으며 성적 혼란은 자유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성적인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말, 태도, 감정, 습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진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 앞에서 멈춥니다. 두렵고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지. 사람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거야. 누가 다시 살아나?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잠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당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죽은 가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건가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이며 약속이고 확정된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며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제로 두 가정이 비슷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한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장례식장은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가족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눈물 속에도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만날 것을. 이것이 혼란에서 명확함으로의 전환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진리, 그리고 그 소망이 지금의 삶을 바꾼다는 것. 설마 오늘 오시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살아갑니다. 계획은 길게 잡고 영혼에 대한 준비는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예고 없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날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한 것처럼 살지 말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치에 기대고 경제에 의존하고 AI와 같은 기술이 우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심지어 과학이 영생을 주리라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택, 말, 관계,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언제든 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후회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꿰뚫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영혼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기회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삶, 외면했던 회개, 미뤄왔던 순종.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깨어있고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즉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 한마디로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끊어야 할 죄, 회복해야 할 관계, 나눠야 할 사랑, 회개해야 할 감정 등을. 그리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고, 복음을 나누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그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